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배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인생을 살기 어려워요.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지 않고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배우면 우린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죠. 우린 영아기부터 배우게 됩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우린 배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구에게 배울까요? 바로 어미에게서 배웁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 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그 관심과 그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있기에 그 인생은 달라요. 성장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 또 하나의 스승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교사예요.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이후엔 사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란 배움의 터전을 통해 인생을 홀로 서기를 하게 되죠. 그만큼 배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배우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장성해서 홀로 서기 했을 때 그 인생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커서도 그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배움이 없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세상은, 사회는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나는 배우지 못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돼요. 지혜도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배우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배우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삶이 지금 나의 배움의 시작을 통해서 우린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많이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60세, 70세, 80세가 되세요. 지금 공부하세요. 그리고 학교도 다니세요. 대학교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도 보시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세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늙었어. 나는 시간 다 지났어. 라고 이야기. 난 지금 아무것도 몰라. 라고 이야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움은 처음이든 지금이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배운다 생각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배웁시다. 신앙생활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배우면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란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배웠더니 하나님 나라가 곧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공부해야 해서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신앙의 삶은 어디에서 찾아올까요?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장성해가는 신앙의 삶, 성숙해져가는 이 신앙의 삶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연륜과 흔적으로 깊이 담겨진 것이다.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인생의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도 연륜이 있고 흔적이 있는 그 연륜과 흔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게 수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시련과 아픔과 각종 견딤을 여러 가지들을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둔 믿음의 자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성숙의 삶은 결국 내가 믿음의 자취를 남긴 것, 흔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기쁨의 모든 삶을 담아둔 신앙의 믿음의 발자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기에 내가 성숙했다라고 말해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나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인생이 찾아오면 왜 이렇게 가냐고, 왜 나에게 이런 생활을, 나에게 이런 삶을 주냐고만 원통해합니다. 근데 그거를 달리 보셔야 돼요. 그런 삶이 있기에 내가 성숙해졌고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취, 흔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권능과 지혜와 은혜, 구원, 장막.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권능과 지혜와 은혜와 그 구원의 장막, 즉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창조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 거예요. 이 창조의 세상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믿음의 발자취라는 것은요.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헛되고 망령되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욕망과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구조를 하나님은 계산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세상 안에서 그 믿음의 발자취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헛되고 망령된 것,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 또한 욕망과 죄악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구조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있다,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발자취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시고 무고한 고통과 핍박과 희생의 대속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는요, 우리가 헛되고 엉망된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 우리는 무지한 인생을 사니까. 우리는 똑같은 신앙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이 안일한 삶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는가? 이렇게 원망할 때 예수는 오셔서 가르쳐 보여준 거예요. 고통이 절망이 아니다. 슬픔이 절망이 아니다. 아픔이 절망이 아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핍박,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헛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고난은 결국 구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는요, 우리의 스승이에요. 내 인생의 스승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이끌어가는 그 인생, 따라갈 수 있도록 먼저 걸어가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의 희생과 그 십자가 앞에서 나도 걷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선하심과 그의 고난의 삶을 함께 참고 인내함으로 견디며 체험케 하시는 구원의 발자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삶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선하심도 고난도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발자취, 우리는 앞으로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자취, 흔적이라는 삶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잠언 1장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받아야 할 것들이 이 잠언 1장 3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슬픔의 일도, 고난의 일도, 아픔의 일도, 눈물 겪을 일도,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일도 다양하게 겪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희고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살려왔어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희로애락 다 겪고 왔어요.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나는 성장했다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지금의 보다 나은 삶을 걷고 있는 것. 여러분, 과거와 나는 지금의 나는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발자취 가운데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성장했을까요? 늘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관심이 없어요. 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있는 자는 부정적일지는 몰라도 내가 모든 소유, 모든 누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갖추면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왜? 다 갖췄으니까. 갖춘 것에서 더 발전한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비어 있을 때. 내 그릇에 아무것도 없을 때 뭐 하려고 해요? 채우려고 하잖아요. 내 담겨있는 그릇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뭐라 할까요? 아, 여기다 뭘 담을까? 여기다 어떤 걸 담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뭐야? 내가 원하는 걸 써오는 거야. 담겨 있어봐요. 담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담겨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누림만 있는 거예요. 인생은 누림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배우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들은요, 비어져 있는 우리 인생에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자예요. 내가 다 모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어른들 80년생 인생을 살아도 아직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아직 채우지 못한 것이 많아요. 저는 그게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노력, 알고자 하는 노력, 내가 뭔가라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인간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그냥 동물이라고 해도 돼요. 동물은 주는 거 받아먹고 그냥 누리는 자들이에요. 노력이 필요 없는 자리예요. 동물 같은 인생은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배우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장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발자취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가르쳐 주세요. 채워주세요. 일깨워주세요. 때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하세요. 뭐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미처 왜 생각하지 않니? 너 왜 못 깨달아? 왜 삶이 그대로야? 바뀌어야지. 그걸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은. 뭘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슬픔의 인생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저주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겪는 고통의 시간이 저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저주의 인생을 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주고 발전의 시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자취 흔적이라는 삶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훈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고 있구나. 뭐 하도록? 성장하도록. 20년, 40년, 60년, 80년, 100년의 인생을 사는 그 어떤 세대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가 들었다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직 배우게 하시는 거야. 이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닮아가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100% 닮는다? 그럼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100% 닮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하고 왜 자녀들이 부모님 품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요? 누구를 닮아가려고?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부모의 삶, 부모의 인생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언어, 행실 모든 것을 똑같이 행합니다. 부모가 행하는 언어 자식이 듣고요. 그대로 말해요. 부모가 행하는 행동 자식들이 보고요. 그대로 행해요. 뭐 했다고 해요?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모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어느 자리에서든 옳고 바른 걸로 행동하시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자녀들 모르겠지? 아니에요. 지금도 몸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거짓, 불의, 세상의 가치와 욕망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성숙해가는 그 신앙의 삶에서 때리고 채찍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서 뭐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견제하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짓과 불의와 세상의 가치와 욕망들을 견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눈물의 시간들을 겪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인생들이 다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됐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며 새롭게 달려갔지만 그 과정을 보면 다 시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다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삶, 내가 신이야. 내가 권세자고 내가 세상을 다스릴 지도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결국 그들이 다 치는 거예요.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의 인생이 됐고 죽음의 인생이 됐고 노예의 인생이 됐고 절망에 무엇 하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게 해서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지어놓으시고 그곳에서 예배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율법을 그들 앞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는 이스라엘. 왜?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왜?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고통과 시련과 절망의 인생을 줘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나이가 들던 어리던 상관이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닮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되는 이것들, 거짓과 불의와 세상의 가치와 욕망들 다 견제하도록, 다 막아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함과 고난의 삶에 동참케 하신 훈계와 지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성경의 66권의 그 인생 안에 다 보여줘요. 훈계와 지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배우는 거예요. 늘 배워. 항상 배우고 오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도 고난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자꾸 저주하세요? 왜 자학하냐고요? 자학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싫어해.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혼나면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아빠가. 엄마가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인정하잖아요, 자녀들도. 혼나면 자기만 혼나는 것 같은 거예요. 둘 똑같이 혼내도.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몰라서 그랬는데. 알고 그랬으면 뭐 그랬다 쳐도 모르고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한 번쯤 용서해 주지. 뭐 할 때마다 혼나요. 뭐 할 때마다. 사사건건 다 혼나. 그러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해? 나만 싫어해. 나만 가지고 그래. 싫어. 우는 거예요. 자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만 저주받았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혼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가르쳐주고 사랑하니까 매료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학대가 무엇이냐면 학대와 사랑의 관계는 전혀 달라요. 학대는 폭력이에요. 폭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학대는 훈계와 책망은 뭐예요? 때렸으면 권면이에요. 다시는 그러지. 그거는 아니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옳고 바른 거를 알려주는 게 훈계와 책망이에요. 그러나 폭력은 다릅니다. 폭력은 때리고 끝이에요. 얘한테 관심이 없어요. 폭력은. 얘가 아프던 안 아프던 뭘 잘하던 못하던 관심이 없어요. 폭력은. 그러나 사랑의 책망과 권면과 채찍은 달라요. 매를 들었으면 그에 합당한 권면이 있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옳고 그릇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해요. 알려주지 않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폭력의 세상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지도와 가르침이 있는 책찍과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움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배움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잘못했어, 내 뜻에서 어긋났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예요? 세상을 흩어진 민족이어도 그곳에 가서 배우게 하세요. 왜 네가 죄를 당했고, 네가 왜 멸망했고, 너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뭐 하게 해요?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지금껏 했던 모든 행동과 언어들, 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나 하나님께 돌아갈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 뭐예요? 지었잖아요. 성전에 지어놓고 뭐 하게 하세요?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상 앞에 절하고 내 자식, 내 자만과 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덤비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나가서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배웠다고, 내가 잘났다고 부모님께 함부로 했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자식이에요. 왜? 배웠으니까, 아니까. 안 배운 자식은요, 절대 용서 구하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함부로 해놓고요, 용서 구하지 않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잘했던 못했던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게 부모예요. 배운 사람이니까. 자식보다 먼저 배웠어요, 어른은. 그러면 내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실수할 것도 없어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인정할 것 인정하고 가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내면에서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부모든 자녀든 가릴 것이 없어요. 자신이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을 구하는 거야. 그렇게 다시 나가야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배우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그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좀 돌아와. 제발 좀 깨달아. 왜 변화가 되지 않니?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시련만, 고통만, 아픔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의 기초를 이 고난이라는 훈계와 지도를 펼치시며 가까우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데 사랑 없이 훈계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훈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들고요. 나아가서 한마디라도 더 하는 거예요. 다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 다신 그러지 마. 부모니까 얘기해요. 부모가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잘하든 못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해에 입히지 않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자식 보고 막 훈계합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내 자식에게 하지 않는 이야기를 남한테 가서 하냐고요. 절대 그런 사람 없다고요. 부모는 내 자식에게 훈계할 권리가 있어요. 매를 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폭력이 돼서는 안 돼요. 선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인생의 과정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의 삶에 대해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 등의 악의들은 반드시 걷어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영육 간에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오려는데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가 세상을 잘 살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부모의 연륜과 인생의 흔적을 자식이 보고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교사에게 제자들이 교사의 지식과 학문과 모든 세월의 그 가르침은 보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장은 없어요. 또 육적이든 영적이든 강건할 수 없는 거예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오시는 그 지도와 가르침을 우리는 분명히 본받아야 합니다.
자녀된 본분으로서, 제자된 본분으로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위지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위지하고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따바크, 친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친근하다는 뜻이에요. 위지하고는 매달리다, 집착하다, 함께 머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때요? 친근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예요? 친근한 관계가 돼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몸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스승과 제자도 어때요? 친근해야 돼요. 가까워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머물고, 함께 몸을 부딪히고, 함께 머리를 싸매고,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친근함이 있어야 돼요. 위지하고라는 이 따바크의 친근함,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하며 항상 완전히 밀착되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루며 그의 가르치심과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집착하고 하나님께 친근하게 늘 매달리며 살려고 맹세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한테 절대 안 떨어질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 부모에게서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우리 자녀들 있지만 잠시라도 저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잠깐 요 앞에 갔어도 쫄랑쫄랑 따라와요. 뭐 하려고? 안 떨어지려고. 불안하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 얘들은 불안에 따라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는 거예요. 왜? 절대적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친근함을 가지고 절대 떨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 품에 머물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나 다 컸다고 나 이제 나갈 거야. 나 따로 살 거야. 이거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도 나 저 자식하고 안 살아. 내가 그놈하고 어떻게 살아.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것과 멀어져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보다요 떨어지는 그 순간 배나 더하는 아픔이 찾아와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감당 안 됩니다. 잠깐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우리 60, 70대 되면 어르신들이 이 도시권에 있다가 어디로 제일 많이 가냐면 시골권으로 가요. 편안하게 조용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살 거야 라고 말해요. 자, 자식들과 떨어져서 홀로 저 시골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겠대요. 편안하실까요? 근데 특별히 나이 다 들어가지고 농사 지러 가신대요. 농사 짓다가 허리 나가요. 농사 짓다가 무릎 나가고요. 농사 짓다가 땡볕에 열사병을 쓰러지세요. 젊은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나 이제 살 만큼 도시권에 살았으니까 이제 시골 가서 살 거야. 절대 못 삽니다. 부탁드리면 젊을 때 시골 가시고요. 나이 들어서 도시권에 오세요. 시골 가면 병원 한번 나가려면 죽어요. 차가 자주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도요. 가는 데만 시간 다 먹어요. 병들어 죽겠어요. 지금 내가 목이 꼬딱꼬딱 하고 있는데 전화하면 시골 가서 금방 올 것 같아요? 차 절대 못 와요. 응급차도. 한참이 걸려요. 그동안에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시골이 그만큼 좋은 게 아니에요.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게 전혀 없다는 사실.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함께 있을 때랑 자녀와 세상의 좋은 문명들과 함께 가까이 있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멀어지면 그것도 힘든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나만 편하면 됐지 절대 편한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절대 좋은 삶은 없다. 내 영적인 공동체와 떨어지면 좋을 것 절대 없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떨어지면 좋을 것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멀어져간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다 세상으로 흘러갔어요. 세상에서 전혀 좋은 거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고통의 절망의 삶을 살고 있어요. 믿음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들어보면 다 안 온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런 분들이요,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돌아오지 않는데 지금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안 온다는 거야. 안 온대. 예배 왜 드리냐? 집에서 편한데. TV 보면 됐고 라디오로 다 듣는데 뭐하러 가냐?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해요. 세상으로 흘러가요. 이게 코로나의 우리의 단점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가르침과 권면과 그 인도하심과 그 축복은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배워야죠. 배우면 멀리 있을 때 못 배워요. 가까이 있을 때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맹세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맹세하세요. 끝까지 여기 있을 거야. 끝까지 가까이 있을 거야. 우리 자녀들 부모 옆에서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제가 주아 보고 너 해외로 보낼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갔는데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왜? 부모에게서 왜 떨어지냐고 내가. 내가 뭐 알아. 절대 떨어질 일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녀가 부모 떨어지고 부모가 자녀 떨어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정이고 가족이니까. 여러분 맹세하세요. 만약 이 맹세를 저버리고 멀어지는 때에는 치명적인 결과로서 환란이 2배 이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상에서도 항상 곁에 계시고 강한 팔로 붙드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고 평생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듯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에 제단을 쌓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가문 가운데요, 끊어지지 않았던 신앙의 연륜과 흔적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 그 신앙의 연륜과 흔적을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의. 그것은 옛적부터 가나안의 모든 풍습과 우상 숭배의 물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 데라가 무엇하는 사람이요? 우상의 물건을 조각하는 사람이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다고요. 우상의 신. 그런 가문에가 흘러서 내려오니 우상에 대해서 단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져요. 습관적으로 풍습처럼 늘 우상을 곁에 끼고 살아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습관이에요. 이게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문의 풍습인데 이거 어떻게 버리냐? 내 가문에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 풍습이 있고 내가 믿었던 신들이 함께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저마야 섬기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니 그 가문에 끊이지 않았던 것이 동참합니다. 그게 뭐예요? 환난과 고통의 삶이 계속해서 그 삶에 찾아왔던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뭐만 하면 사건, 뭐만 하면 사건. 앞전에 야곱도요, 자신의 야심 때문에 뭐였어요? 형제들, 가정이 파탄이 났잖아요. 그리고 도망치는 환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환난의 삶을 20년간 걷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또 환난이 찾아와요. 앞장에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자신의 딸이 디나가 강간 사건에 연루가 돼요. 하몰의 아들이 강간의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치욕을 본 거예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 가문 가운데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일로 인하여 시몬과 레이가 하몰의 세겜족 모든 민족을
살인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환난과 고통과 죄가 끊어지지 않는 사건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모든 과정에 보면요,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늘 시끄러워요. 시끌벅적해요. 언제쯤 조용할까? 언제쯤 이 환란이 끝날까? 언제쯤 행복할까? 근데요, 잘 보세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살인죄도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계속 환란의 때로 찾아와요. 그 환란의 때가 신약 시대로까지 흘러옵니다. 흘러 누구에게까지 와요? 예수를 못 박는 데까지 오고.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사건까지 와요. 이게 인류의 사건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환란과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싶어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싶어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뭐가요? 전쟁이 일어나요.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고 있어요.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살인을 허스름 없이 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품고 있는 죄의 풍습, 우상, 숭배, 이 무지한 것들이 지금 나를 계속해서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과 고통의 삶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제발 좀 끊고 싶다. 이 악연의 끝을 좀 끝맺고 싶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함께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의 가문 가운데 그릇된 악연의 그 모든 풍습과 제약들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이 제단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자리를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날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행한 죄로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디요? 벳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장소 벳엘.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베델에서 그들은 다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가정의 위기와 갈등을 만들며 좌절과 고통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무엇이 무너졌는지. 배우지 않은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 배웠어도 배울 생각조차 없는, 따라갈 생각조차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예배의 현장을 세우라.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징계와 채찍의 삶이라는 훈계와 회복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이 베델은요, 훈계와 채찍의 삶이에요. 뭐 하려고? 말씀하시려고. 왜 힘들지? 왜 고통스럽니? 왜 어려운 시절이 계속해서 걸어가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지금 우리도 예배하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인간의 말씀, 목회자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깨달아. 잘못된 거 고쳐. 왜 변하지 않아? 깨우쳐 주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 우리에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이 뭐예요? 과거의 더러운 것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하던 언어, 행실 다 버리라고 얘기해요. 썩고 낡은 생각들, 관점들, 풍습들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제가 아까도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배움은 늙어서도 한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더 해야 될 것들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서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과거의 야곱 가문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약속의 자손, 약속의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의 신앙 구조를 오늘 개선하고자 하는 거예요. 뜯어 고쳐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관계, 형식적인 교제 다 버려. 하나님은 인간의 구조를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신앙적인 삶도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쯤 바꿀까? 그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다. 결국 그 계산의 시작이 시련과 공경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소망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삶을 견뎌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정결 예식으로서 바라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위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것을 끝나지 마세요. 바꿔 입으십시오. 과거에 더럽고 추한 것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옷을 갈아 입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낯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멀어져 있으니 낯설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낯설 수밖에 없어요. 가족도요, 멀어지면 낯선 거예요. 교류가 없으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되게 껄끄러워요. 쉽게 얘기합니까? 관계를 안 맺고 있다가 딱 어쩌다 한번 길에만 잠깐 만나면 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다 말 한마디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 늘 교류하셔야 돼요. 교류하면요, 그 마음 알아요. 아, 이런 삶이었구나,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다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철저히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린 우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가 우상이라고요. 난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인생 다 만들어갈 수 있어. 내 길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하나님 뭐가 필요해? 하나님 있어도 나에게 좋은 일 없어. 나에게 어렵게만 하지. 나에게 슬프게만 하지. 나에게 고통만 주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야.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개척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계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분과 함께하면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곁에서 떠나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혼나도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혼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좋아요. 난 제일 좋아요. 혼나도 그래요. 자식이 부모에게 나 혼냈다, 나 부모 싫어요 하는 부모 자식이 있어요? 드물어요. 혼나도요, 채찍과 징계를 받아도 좋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자식이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결과 순결의 위복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때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더러워요. 추워요. 아주 추해. 부끄러울 정도로 추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깨끗하게 드러낼 게 없어요. 당당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내가 죽어서 지금 당장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없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너무나 시커먼 때가 묻어 있어서 무엇 하나 보여줄 게 없어요. 입만 열면 더러운 오물이 쏟아져요. 구더기 같은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 그거 보시겠어요? 보기도 싫어. 그냥 보내. 어디로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이라도 보일만한, 아름답게 볼만한 그 모습이, 생각과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야, 저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그래, 그거 가지고도 너 천국 가자라고. 보이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남의 이야기된. 오늘 우리 가운데 합당한 정결과 순결의 위복으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갈아입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게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희 지난 가문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과거 사단과 죄의 종묘를 타며 지었던 죄악된 부정한 행실들을 모두 벗어 던지고 오늘 시편 29장 2절의 말씀처럼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본질과 성품, 그의 이름의 능력에 합당한 옷, 그건 누가 입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제자예요. 부르심 받은 자녀이자 제자라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배워야죠. 배운 대로 살아야죠. 그의 신앙의 연륜과 흔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야죠. 그거 안 서니까 뭐가 와요? 흔적,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삶의 무게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갱신하는 새 위복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삶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강력하게 자기 자신과 가문을 사로잡고 있던 죄의 풍습과 우상들을 스스로 버리고 정결과 순결의 새 위복을 받고 있고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베델의 집으로 함께 올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옛것에 머물러 누더기 위복을 입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라는 풍계와 지도의 삶이 또다시 찾아올 것이고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현재의 사건들로 가문에 흐르고 있는 부정한 삶과 실패와 위협받는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성숙하고 강건한 신앙으로의 가르치심과 명령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문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과 가문에 명하시는 신앙 갱신의 기회로 여기면서 오늘 나의 삶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신앙 갱신의 기회로 여기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르침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축복의 교제는 바로 이거예요. 신앙 갱신의 본이 되는 영적 스승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영적 스승이에요. 살아오셨잖아요. 말씀과 주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번세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 은혜의 흔적이 있기에 여러분 스승과 다름없어요. 근데 그 스승이 자꾸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일만 스승이 있어도요, 제대로 안 가르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악한 지옥으로 인도하면 그게 스승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많으면 뭐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진정한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이미 받았고 알고 깨닫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훈계와 지도를 받은 스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범사에 여러분에게 보여준 모본을 보여준 그 모든 것과 같이 뭐하라? 행하라.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내가 지난날 너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스승으로서 말하노니 너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삶을 너 가문에게 너의 인생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로 너의 모든 삶이 앞으로는 달라지게 하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본을 보이는 스승은 세상 욕망과 탐심으로 찾아오는 옳고 바름에 대해서 분명히 찾아줘요. 약함이 뭔지, 바른 것이 뭔지, 욕심과 탐심이 뭔지를 그 모든 세상 앞에서 모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시련과 고통이라는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자신의 행동과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실물 교육을 진행하는 영적 스승으로서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헛된 망상과 탐욕스러움의 제약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들 앞에서 훈계와 지도의 스승이 되도록 불러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재단을 쌓으라는 이 훈련과 훈계와 지도의 자치를 가진 자로서 자신의 가문과 명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신앙 갱신의 본이 되는 영적 스승으로서의 믿음의 성도들로 이 교회가 다시금 세워져 가고 우리가 그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며 신앙 갱신을 위해서 믿음의 자치를 새기는 영적 스승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치를 새기셔야 돼요. 이미 새겨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새겨야 될 분들. 그 새기는 삶이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나를 깨우쳐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내가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있어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 괜찮아. 그 삶을 견디어내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게 스승.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위의 길을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예배자를 삶을 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와 훈련과 그 채찍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신과 하소연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진리의 그 거룩한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의 이끌어갈 그 형통과 그 평안의 인생을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힘써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인생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